우리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문맥 속에서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열매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친구라고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 헬라라든지 로마 시대에는 이 종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온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또 인간 취급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근데 그 종이 바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슬레이브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사실 노예는요, 종속된 존재, 사로잡힌 신세라는 의미의 노예인데, 이 둘로스는 헬라 시대에 주인이 법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최하층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무런 지위도 권리도 자기 주장이나 의견도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의 통제와 명령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자로 섬기는 자, 그렇게 봉사하는 자라는 뜻의 servant라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servant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많게는 4,000명까지 노예를 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5명에서 12명 정도의 노예를 두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노예들이 일을 다 한 겁니다. 빨래도 하고 음식도 짓고, 또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주인이 총애해서 그러한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시대에 디오게네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노예로 끌려와서 열심히 그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총애하는 요셉과 같이 집안 총무도 되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디오게네스를 불러서 내가 자네를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노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들도 다 가르쳤어요.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노예입니까? 그리고 나한테 무슨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까? 나는 노예로 산 적이 없습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신분적으로는 노예였지만 노예라는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한 디오게네스 같은 노예도 있었어요. 가르치는, 또 많이 배운. 그렇지만 또 다른 노예들은 가장 하층 계급에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아끼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는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검투사입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검투사로 훈련을 받은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그 검투를 해야 되는 격투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언제나 죽음을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노예들이 30%나 됐기 때문에 그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국가나 황제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노예들도 적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노예로 지탱되었고 결국 노예로 또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5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자신은 예수님의 슬레이브다, 노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마치 노예를 주인이 사듯이. 당시에 그 노예, 건장한 노예를 헬라나 로마에서 이렇게 살 때 건장한 노예 같은 경우는 120 드라크마를 냈다고 합니다. 이 120 드라크마가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냐면 1년 동안의 자기의 수입이에요.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은 20에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보다도 더 센 개념이 뭐예요? 노예예요. 둘로스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내 결단이라는, 내 결정이라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과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었다라는 것을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관계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노예다. 그건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노예이면서 동시에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이면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예이지만 주인하고 너무나 잘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흉금 없이 서로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이지만 그러나 주인의 친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친구의 관계로 초청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친구는 어때야 진짜 친구입니까? 서로 흉금을 터놓을 수 있어야 친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카이라는 어린아이가 친구와 같이 있다가 그만 폭격을 받아서 그 카이라는 친구가 어린아이였지만 굉장히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막 실려가게 됐고 그때 울면서 자기 친구를 따라갔을 때 그때 군의관이 미군이셨는데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네 친구가 지금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너의 그 혈액형이 좀 필요하다. 근데 또 마침 그 카이라는 친구가 혈액형이 좀 드문 혈액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문 혈액형을 가졌는데 그 친구 카이라는 친구가 또 그런 혈액형을 가졌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카이라는 친구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서 예스 한 겁니다.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내
피를 헌혈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헌혈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 카이라는 친구가 자꾸 군의관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 왜 그러니? 너 이거 헌혈하기 싫으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 잠깐 그쳤어요. 근데 또 헌혈을 하다가 또 갑자기 딱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이 카이라는 친구에게 왜 그래? 왜 그러니? 이제 그만 그칠까? 그랬더니 이 카이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언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헌혈을 하다가 자기는 죽는다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헌혈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 목숨은 끊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우습죠. 황당하죠. 그러나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내가 헌혈을 함으로써 자기는 죽고 친구는 살린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친구로서의 좋은 조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내세우는 지난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느냐 하면 목숨을 버리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관계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친구로서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보통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네가 내 보스가 된다는 거야? 서로 아마 싸울 것 같아요. 네가 내 대장이 된다는 거야? 싸우겠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맞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흉금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돼야 되고 흉금을 털어놓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우리 18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죠.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서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경륜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친구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심판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이니까. 친구 사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 사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 관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란에 머물렀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가죠. 비록 중간에 아브라함이 의심도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도 나왔어요. 자꾸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수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그 내 말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과 친구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들을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친구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구로 대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16절의 말씀, 16절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 사이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7절에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여기에서는 기도 응답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다 받는다,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그것은 곧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예, 민수기 6장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아론의 축복에 보면은 하나님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4, 25,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3번 등장하죠. 마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축도와 같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 주면서 그 축복의 정리의 말씀이 뭡니까? 27절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단지 기도의 응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기도 응답의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통의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친구가 되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걸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친구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랑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우리 3장으로 같이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되었어요. 소통의 대상이 되었어요. 또 비밀도 없는 그런 허물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너 내 친구니? 그러면 내 친구답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이 큰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장 큰 사랑인 자기 목숨까지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들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겁죠?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보면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시는 분은 봤습니다. 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둘의 관계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요? 서로의 장기를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모성애고 또 부성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도
단지 예수를 믿는 형제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사랑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립 서비스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신비한 계시를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막힘없는 소통을 원하신다면, 혹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축복에 나왔던 그런 복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의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과연 친구의 관계를, 그런 친구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조건은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친구의 유익만 누리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바들을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친구, 가까운 친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조건에 합당한, 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아는 사랑이 풍성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러한 말과 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로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